6장 24절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4페이지에 있는 레위기서 6장 24절로 7장 10절의 말씀, 말씀을 전했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독새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그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들의 번제물의 가축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들의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그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 1장과 5장에서 5가지 제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5가지의 제사의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순서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서는 제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물의 가치 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에게 규례로 주었던 6장과 7장의 말씀을 보면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번제와 소제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가 제일 뒤로 갑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하시고 난 후에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먼저는 제사의 빈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가? 번제와 소제가 제일 많이 드려졌고 그 위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수에 맞추어서 제사장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순서를 좀 섞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도 보았습니다. 어떤 제사가 더 중요한가? 이스라엘 신들이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가에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앞으로 뺐습니다. 화목제는 아무래도 음식을 나눠 먹다 보니까 축제적인 분위기가 놓이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앞에 두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제물의 처리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물을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6장과 7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6장과 7장에 제사장들에게 별도의 이야기를 하고 또 별도의 천부적인 내용들을 계속 덧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이 별도로 선포해진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몫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위한 것이다. 속건제는 보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었기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화목제보다 앞에 빼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화목제보다 앞으로 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라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심각성을 꼭 기억해야 된다. 나누는 것보다 화목제보다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다. 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앞으로 뺐다는 겁니다. 사실 소제를 드리고 난 후에 지성물을 보면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난 후에 지성물을 보면 제물을 보면 이것은 누구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소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규례에 보면 6장 18절에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즉 소제는 아론의 자손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누구만 먹어야 되느냐? 제사장만 먹어라. 제사장만. 여러분 이 아론의 자손은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퇴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 혹은 제사장 아닌 사람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누구만 먹어야 된다고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29절에 봐도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제물을 그전에는 아론의 자손들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버린 것일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에서 몇몇 사람에 있어서 제한된 모습으로 오게 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이제 군대를 가면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우는데요. 그중에 보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보안에서 문서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서의 등급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 문서의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문서의 등급을 볼 수 있는 제한이 2등급이면 2등급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1등급은 볼 수 없습니다. 더 높은 탑 시크릿이라고 이야기했던 최고의 기밀 문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을 부여하는데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물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아론의 모든 자손에서 제사장으로 제한시켰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심각한 일이구나,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이렇게 한정 지어버린 겁니다. 제사장만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어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편애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만큼 뭐라고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제사장들에게만 제물을 먹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실 감사를 강조하는 소제에서 죄의 해결을 봐야 하는 속죄제, 그전에는 소제, 번제는 이런 것은 감사의 내용이었다면 죄의 문제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넘으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더 엄격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엄격해집니까? 제사장만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범위를 줄어드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고기를 만지는 사람은 다 뭐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한 자는 절대 그것을 만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더욱더 제한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만질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그의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옷에 피가 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빨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빨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서 빨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곳, 지정된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것을 빨아야 합니다. 굉장히 제한시켜버립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만약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다면 토기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유기,
유기에서 얼마 쓰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유기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노십니다. 이것은 깨뜨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닦고 물로 씻어내라. 이 자체가 다 무엇이냐면 거룩성을 지켜라. 점점점 거룩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피에 튀기는 것에 대해서 그 재물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을 너희들이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3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성소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언제냐면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죄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사 드리는 곳이 보통은 뜰 안인데 여기는 어디로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는 장막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사사령의 울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그런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그 제물을 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회막으로 들어갔던 사건에 대한 이 제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불살아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더욱더 제한한 겁니다. 더욱더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대제사장의 죄와 온 백성의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불살아야 되지, 그것은 제사장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제안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심각성을 느끼라,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속죄제와 수건제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가운데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제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늘 배웠고 죄 용서함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가요, 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죄의 심각성을 놓치게 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하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가서 오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 쓰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스갯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오늘 회개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와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회개하면 돼, 나는 예수께 기도하면 돼 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름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사하는 심각성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보통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죄를 행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도망갑니다. 자기 죄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회의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죄의 심각성을 압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뻔뻔한 사람들, 지나치게 자유한 사람들, 이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의 몸을 대가로 치우셨습니다. 사실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회개하면 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이 재물의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이 재물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예수님이 쳤던 대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부지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가 해주시는 삼시세끼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기 부모님이 자기가 달라고 할 때마다 주는 용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면서 나온 건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그저
자판기에서 누리면 되는 것처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부모님의 그 수고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나이가 되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그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방송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요, 자유가 없는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늘 오면은 정죄하면서 넌 무슨 죄, 넌 무슨 죄, 넌 무슨 죄,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향해서도 내가 정죄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죄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면서 용서를 받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마신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핏값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것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지만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왜요? 방패가 있으니까. 나는 회개하면 되니까라는 그 방패가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나쁜 짓을 하면 선한 일을 한 번 더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방패가 있으니까 나는 회개하면 된다라고 도망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하는 세속화된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핏값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라, 심각성을 기억해라라고 했던, 제한된 이 재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기억하고 했던 이것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감상으로 받고 백성은 존중함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7장의 말씀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7장에 사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내용 중에 속건제의 이 방식은, 어떻게 드리라는 방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속건제를 말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네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만큼을 보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속건제를 드릴 때 이제 무엇을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속건제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반 백성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보았던 것처럼 제 물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잡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잡는 겁니다. 끌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떼어내라, 두 콩팥과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속건제에 대한 규례도 이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속건제를 드림에 있어서 규례에도 번제물을 잡는 백성은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의 몫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건제를 드렸을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은 정해졌습니다. 속건제와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가죽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화독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즉 소제물도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같습니다. 하지만 소제물은 특별히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부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제사장의 몫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보상과 가격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앞부분에 보상과 가격,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4분의 1을 갚아야겠다, 5분의 1배를 갚아야겠다, 절반을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의 몫을 기억하는 것, 다른 제물과 같이 제사장의 몫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상과 규례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도 보상과 가격에 맞는 보상, 그에게 드리는 어떤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속건제를 드리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나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수고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보상할까, 이것은 얼마만큼의 가격이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를 따졌던 이 사람이 이 가격, 보상과 가치와 가격에 대한 이런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제사장에 물건을 떼어주면서 제사장이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당신은 여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가죽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소재물을 가지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드렸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나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수고비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물은 만약에 그들이 제물을 드렸다면 그 제물은 드리는 순간 다 누구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제 제물로 드려주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누구에게 받냐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몫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에게서 제물에 먹는 것을 허락받는 겁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허락된 만큼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 가운데 다시 한번 제사장의 몫을 강조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속건제를 드리면서 보상과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에게 떼어준 것마저도 보상과 가격의 차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인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 죄악된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자꾸 우리가 이 제사장들에게 수고비를 준다는 개념으로 제사장은 이 정도의 가격과 이 정도의 보상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이 문제를 접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인 상황 가운데서 교육자들의 사례비나 혹은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특별히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있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교육자들의 월급을 자기들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불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웠고 우리가 그 사람을 월급 준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우리가 주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몫을 이만큼 보상하자, 이만큼 가치에 따라서 정하자라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삽니다. 그러면 교육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베풀며 살면 됩니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적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적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교육자들이 빗대를 세우면서 이 정말 내 월급이 적냐 많냐로 따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감히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살라고 하냐 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은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으로 받아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백성은 뭘로 드려야 될까요? 존중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목회자를 제사장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먹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는 것이 교회의 바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성과 균에 대한 속건제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잘 써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먹여 살리거나 우리가 이 교육자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교회 가운데 성김을 받는 제사장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원칙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성. 이게 제대로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7장 10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균등하게 나눠야 할 것은 균등하게 나눠야 되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투명성입니다. 원칙과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몫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사실 우리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잘못된 집행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제사장의 몫을 우리가 잘못 나눌 수도 있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홈리와 비니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이 이야기 보면 홈리와 비니아스의 이 부정직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홈리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원칙을 어기고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집행되어야 되는 그 투명성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가져가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지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칙과 투명성이 끼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년들을 저희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물론 제사 가운데서 제사의 몫을 그들이 먼저 취했던 이것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지만 이 원칙과 투명성이 깨진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제사를 멸시하는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하면서 제사장의 몫을 주는 것은요 제사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종의 방편입니다. 성경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강조하면서 원칙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까지가 온전해졌을 때 제사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진영 가운데서 특별히 이 제사의 몫에 대해서 원칙과 투명성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재정의 집행이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몫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원칙과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투명성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훼손되냐면 교회 예배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회자의 이 몫에 대한 투명성과 원칙이 사라지자 뭘 욕하냐면 교회 자체를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제사 자체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목회자의 그 몫에 대한 잘못된 원칙과 투명성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무시되는, 예배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그러한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 모이신 이 교회 구성원들, 우리 자식들은,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목회자의 몫에 대해서 원칙과 투명성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회의 때도 담임 목사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원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원칙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가볍게 여기면서 목회자의 월급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배에 관한 문제이고 제사 전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원칙을 만들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에 대한 규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라. 은혜도 좋지만 심각성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거룩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감사함으로 백성은 존중함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이니 제사장은 허락한 만큼 누리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깨지면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가 무시되는 그런 세속화되어버린 교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약간 제사장의 몫에 관한 이야기여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이것 가운데 원칙을 분명히 하고 투명하게 이것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절반, 중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들었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놓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는데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되 아버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원칙과 투명성을 지키는 죄를 내게 도와주시며 또한 몫을 받는 제사장은 항상 허락하신 것만큼의 감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잘 세움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